할렐루야! 아멘. 제자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자란 예수의 추종자들을 가리켜 사용되었고, 때때로 이 말은 주의 12 제자로 제한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시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제자란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이 임박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를 가리켜 제자란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들까지도 주의 제자란 영예를 누릴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의 복음 전파와 복음의 삶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주의 제자들이 복음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제자인 우리가 복음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실을 알아야 제자의 길이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는 제자의 길, 즉 제자의 삶을 위해 반드시 주의 성도들이 또 주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문에 기록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 제자의 삶,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 여러분,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무장을 위해 본문의 말씀을 인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본문 25절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며 당신이 받은 박해들을 제자들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역설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집주인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집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좇는 성도들이요 여기 모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적을 베풀었을 때, 기적을 베풀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바알세불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요컨대 바알세불이란 귀신의 왕을 가리키고 사탄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켜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폄훼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그 집 사람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제자들이 운명처럼 박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컨대 주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도 바알세불이라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제자들이 주님처럼 착한 일을 하고도 악평을 받는 상황이 운명처럼 주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듯이 박해를 견디고 주께서 명령하신 사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박해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의 제자들이 제 아무리 혹독한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주께서 받으신 박해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생은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자는 주의 제자들과 주를 좇는 모든 성도들과 여기 모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은 주의 자치를 좇는 것입니다. 희미한 자치가 아닌 주님의 권한의 분명한 자치를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제자인 우리는 희망을 안고 주의 자치를 좇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주께서는 모든 박해를 홀로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하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요컨대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좇는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주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데, 그러나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의 제자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대속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까닭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과 괴리가 있는 까닭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대두되는 까닭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상황에 따라서 손실과 고통과 소외를 가져오는 까닭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6절에서와 같이 복음의 삶이 최종적인 삶의 승리가 되는 까닭에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감추인 것이라 주의 제자들이 또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닥치는 박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의 자취를 쫓아갈 때 닥치는 모든 박해를 가리킵니다. 모든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박해 받는 자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박해 받는 과정에서 명예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박해받는 과정에서 재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박해받는 과정에서 권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박해받는 과정에서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받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박해받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까닭에 우리는 본문 27절에서와 같이 공개적으로 가장 멀리까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을 통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주의 복음은 어두운 데서와 같이 또 유대의 납비들이 귓속말로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주의 제자들 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것이 영생의 가치를 주는 까닭에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더 이상 은밀한 것이 아닌 가장 공개되고 가장 멀리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광명한 곳에서 말하고 집 위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이는 복음을 선포하다가 또 복음의 삶을 살다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해방에 의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본문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느니 즉 정죄받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삶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그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승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박해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의 삶을 위해서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는 삶이 복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어떤 이는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세속적인 가치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도 받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박해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까?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요컨대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을 헐고 사울의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계셨던 주님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능력이 없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침묵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허용하신 까닭에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때때로 무엇인가를 상실하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본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을 살다가 해받고 상실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되, 동시에 우리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여기 모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아스라리온은 당시 근로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렇게 하찮은 참새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지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즉,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보호를 역설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복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를 절대 가치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고백은 말뿐만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해를 당하고 소유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시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여서 주를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말은 인간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말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말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이 말들이 떠나지 아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여 주를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봉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한 여러 봉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간의 피차 섬김을 위한 여러 봉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때때로 빈민을 구제하고 병자를 입문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수감자를 찾아가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단회적이 아니라 이런저런 정황에서 지속적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러러 보지 마라. 천양 이미자. 거목을 우러러 보지 마라. 오직 거목을 창조하신 내 님을 찬양하라. 내 님의 자치가 일러온다. 거목의 세월을 설타하지 마라. 너희가 거목의 눈물을 보았느냐? 그 눈물은 내 님의 눈물이다. 너희가 거목의 기쁨을 보았느냐? 그 기쁨은 내 님의 기쁨이다. 너희가 거목의
수욕을 보았느냐? 그 수욕은 내 님의 수욕이었다. 너희가 거목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 영광은 내 님의 승리였다. 까닭에 너희는 거목을 우러러 보지 마라. 오직 거목을 창조하신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너희가 거목의 눈물을 보았느냐? 그 눈물은 내 님의 눈물이다. 너희가 거목의 기쁨을 보았느냐? 그 기쁨은 내 님의 기쁨이다. 너희가 거목의 수욕을 보았느냐? 그 수욕은 내 님의 수욕이었다. 너희가 거목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 영광은 내 님의 승리였다. 까닭에 너희는 거목을 우러러 보지 마라. 오직 거목을 창조하신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